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거룩한 성지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평안과 화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 속에서 그 괴로움을 탓하기보단 그 계획하심과 지혜로움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에도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결실의 기쁨이나 땀의 노력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무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대립과 반목으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 내전,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해 해를 입히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기까지 하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곳에 사랑과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고백합니다. 차별하고 멸시하며 비난하고 헛소문을 자랑하며 그것들이 마냥 주님의 뜻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안에 귀별 없이 대하하며 멸시하지 않으며 비난과 헛소문은 자랑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힘들어하느니 병이 찾아와 아픔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지체, 마음이 악화해져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역경 속에서 주님이 찾는 이가 복되고 복됨을 믿습니다. 공허함과 고됨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날을 생각하면 힘들게 느껴졌던 것도 뒤돌아보면 행복한 날들이 많았음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를 이루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을 과거로 지나면 알아봅니다. 시시각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함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돌아오는 2016년 새해에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앞으로 있을 모든 수련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길 원하며 한 지체마다 주님을 영원히 나의 구주라 시인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더해지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구약 738면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높임과 영광, 감사, 찬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사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행한 것 없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나의 자녀라 내 것이라 일컬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어주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저희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 이 시간 상고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높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5년 또 송년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결코 설 수 없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 또 우리의 가장 사랑과 또 신뢰를 둘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송년 주일입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 참 지나고 나면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사업에 교회, 국가, 세계 할 것 없이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잃은 것, 지키지 못한 것, 내가 얻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이러한 것 때문에 꽤나 섭섭하고 아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는 은혜의 도구들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또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인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사회운동가로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1860년 일리노이주 시리빌에서 태어났고 그의 가정은 매우 부유하고 환경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미모도 아름다워서 장래가 촉망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1881년 21살의 나이로 락포드 대학을 졸업했고 그 해에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동안 품었던 꿈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척추 쪽, 허리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자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몹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품었던 아름다웠던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주치의가 보면서 그녀에게 여행을 권유합니다. 주치의의 말대로 여행을 떠난 그녀는 유럽 여행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 런던을 이곳저곳을 여행하던 그녀는 웬일인지 모르게 런던의 빈민가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여행할 때 빈민가를 방문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 빈민가를 방문한 이 사건이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빈민가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어렵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관심을 더 끌었던 것은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크게 감동을 얻은 그녀는 여행을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른 데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정리하고 허름한 큰 집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개조한 다음에 1889년에 시카고에서 자신과 절친 관계에 있던 엘렌 게이츠 스타라는 사람과 함께 미국 최초의 정착시설, 고아들을 돌보고 가출한 소녀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헐하우스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헐하우스는 나아가서 일주일에 최고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확장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성인들을 위한 야간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클럽, 자선 식당, 미술관, 카페, 체육관, 수영장, 음악학교, 연극단, 도서관, 작업장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1915년 그녀는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이사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이런저런 부분들이 쇠하여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성경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역설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질수록 우리가 영적인 기쁨에서 힘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막아선 죄의 권능을 깨뜨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같은 하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길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그 부모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걸까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안에 행복을 원하는 저항할 수 없는 갈망과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엄청나게 강한 욕구가 다 들어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행복을 원합니다. 즐거움을 원합니다. 쾌락을 원합니다. 평안함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아무도 없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지 그 수단들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해 있다. 행복이 모든 사람의 행동하는 동기이다.
중력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행복 추구는 인간 마음의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에 이러한 인간적인 모든 시도들은 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이제 1월 1일 2016년 새해가 되면 인사는 다 그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그런 인사를 받으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그 키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에 보면 여기저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구가 많은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었는데요.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연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들로 시작해서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꽃, 산, 우리의 아이들, 희귀한 곤충, 진기한 우표 등등등. 진실로 겸손하며 도량이 넓고 균형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고, 괴짜요, 적응하지 못하는 자요,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인색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불평, 그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삶의 균형이 잡히고 특별히 신앙인일수록 그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감사, 칭찬 이런 것에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우리 1세대 분들은 그런데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거 꼭 말로 표현해야 되나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 안 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거 몰랐냐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는데. 말하셔야 됩니다. 칭찬하셔야 돼요. 연말을 지내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위의 분들에게 칭찬하시고 감사의 표현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인색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가 시간 내서 감사와 찬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소리로 노래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명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기쁨의 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시거나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감 가지고 예배에 임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입이 툭 튀어나와서 마지못해 일하면 그거 기뻐할 부모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한다 그래도 야 관도 그러려면 하지 마.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할 일 다 한 것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봉사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한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정말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하나님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기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에드워즈라는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뿐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가 기뻐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주 안에 계신 가장 탁월한 가치로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기쁨은 경배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는 찬양의 대상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찬양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라는 요청,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우리가 좋아할 그런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내 마음의 소원 다 들어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시편 37편 4절 깊이 묵상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새해 만사형통하세요. 예, 모든 소원 성취하세요.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뻐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 역시 이것을 간절히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좀 건강한가,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지난 2015년 한 해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섬겨 나아가시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송년주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맛을 좀 맛보아 알아가고 그 은혜를 좀 누려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소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편도 말씀해 주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네 마음의 모든 소원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시편 기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의 묵상과 삶 속에 경험되고 깨달아졌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자연은 영광의 하나님과 무한한 위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하지만 자연은 영광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온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은 전부 다 누가 가르쳐 준 일이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안에 반사되어진 자기의 영광을 보는 것 즐거워하신다.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인간 삶 속에 역사되는 구속 사역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창조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형형색색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색깔의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모든 사람들의 그 여러 컬러의 이러한 모자이크로 되어진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셨습니다.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또 이별해야 되는 그러한 이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의 모자이크로 멀티컬러가 되어서 결국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와 구속사에게 공개된 이러한 사실 우리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누렸던 그러한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복음 선포의 말을 듣고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원형의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지며 오늘날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오늘 이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굴 속에 장사가 좀 안 돼도,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육체가 좀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의 점점 깊어지는 긴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최고조에 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고 또 증거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복음의 영광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삶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형통을 추구하고 하나님 쾌락을 추구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이러한 추구는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또 시편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우리의 바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자원하여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